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이제 20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승리의 방식이 다른 하나님, 승리의 방식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주일날 다루었던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상황이 사실 얼마나 안 좋았는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창세기 12장은 살펴보았습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인 하란은 그 가운데서 죽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함께 같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인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데리고 우르에서 이제 하란까지는 갔지만, 그 죽은 자식의 이름에 도시인 하란에서 떠나지 못하고 데라는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반면, 하나님은 또다시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그 죽은 첫째 형의 자식인 그 롯이 있었다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어, 그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흉년이 있고 이제 기근이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13장은 오늘 보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었죠. 12장의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겠다. 우리 그래서 이 복의 통로의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봤죠. 예,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쵸? 나를 통해서 남을 먹이시고 나는 없을 수도 있는 것, 그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본인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고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 참된 왕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14장, 15장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쫄보, 그 연약한 사람, 그 상처 많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이야기인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라고 해서 14장은 갑자기 웬 국제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니까 뭐 그냥 비슷한 세력끼리 싸우는 거였나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저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특히 저 엘람, 시날 요 두 곳이 사실 여기는요 항상 고대의 큰 제국들이 들어서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세요? 엘람이나 시날이나 엘라살이나 고임이랑요. 그리고 저 지금 사실 지도에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저희 고모라 쪽에 있는 다섯 작은 그 민족 국가들이랑 이제 전쟁을 벌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 다섯 국가를 다 합쳐도 엘람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지금 네 나라들은요, 네 개의 그 기본은요, 뭔가 유서 깊고 전통도 깊고 거의 이제 언제든지 제국으로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있는 커다란 제국과 비슷한 국가들이라면 반면에 사실은 일단 땅덩어리부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보면요, 아주 작은 소수민족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막 몇 개씩 들어간다고요. 뭐 8개, 9개, 14개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네 개 네 나라 대 다섯 개의 나라가 싸운 게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제국 연합이 그 가운데서 이 아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작은 소수 민족들이 이제 제때제때 그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러 가자라고 해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다시 본문을 볼게요. 그래서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여매가 요 사해를 얘기하거든요. 고모라라고 써져 있는 글씨 옆에. 그래서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돌라오멜이 누구예요? 바로 그 엘람 왕. 여기 지도 보시면
그쵸. 여기 엘람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네 개의 제국들 중에 대장이 바로 엘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람왕 원래 그돌라오멜에게 계속해서 원래 12년간은 잘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웬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 국제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 어땠다고요?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쵸. 아,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소돔, 고모라, 그리고 밑에 소아라고 여러분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소아라고 요렇게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색깔 친 이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시띵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여기서 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뭐 이거 아이 지도 열심히 안 봐도 돼요. 사실요. 그냥 알면 기왕이면 이제 지도를 보고 요거 알면 더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좋아서 제가 지도를 띄워드리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지도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도 뭐 더 알면 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아, 저기서 전쟁이 벌어졌구나. 보세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한 데에서 다섯 개의 이 나라들이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작은 민족 국가 연합인지 제가 보기엔 이거 거의 무슨 그냥 산채에 사는 그 작은 이민족들인 거예요, 이건요, 사실요. 나라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사실. 어쨌든 봅시다. 자, 어쨌든 근데 물론 뭐 이들의 세력도 고대 사회 생각해 보면요, 이 고대 사회 인구를 생각해 보면 뭐 아주 작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쵸 서로 너무 체급이 달랐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온 땅과 하사손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지금 갑자기 막 뜬금없는 이름들 나오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얘들이 지금 이제 얘도 막 어떤 애는 막 두 달에 한 번 보내고 막 조공이 제때제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 김에 싹 정리하는 거예요. 이 동네를요. 아까 지금 그 그냥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4대 5로 붙는다고 했죠. 그냥 거기에 5에 속하지도 않은 그 주변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온 김에 그냥 온 김에 여기 한번 정리하고 가자. 얘들한테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동네까지 싹 정리를 하면서 내려오고 드디어 8절에 보면 소도만 고모라와 소돔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라고 해서 그쵸 얘들 왜 이럴까요? 그쵸? 예. 이게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자, 봅시다. 그러자 9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사라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리고 전쟁 상황을 기록도 안 해줍니다. 그냥 어때요? 바로 10절.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전쟁이 끝났어요 벌써요. 예. 뭐 전쟁이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끝났고 소도만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뭐 이게 전쟁이라고 사실 부르기도 그래요. 그냥 너 왜 안 내? 하고 이제 한 대 쥐어박은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군기를 잡는 거죠. 이 동네 온 김에. 그리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에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 보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롯의 운명이 국제 정세에 롯하고 아무 하등 상관이 없는 그냥 전쟁이 벌어져서 거기에 롯의 운명이 이렇게 뒤바뀌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일단 롯이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 롯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롯 같은 사람 좋아하세요? 어, 아주 약삭 빠르고 자기에게 밝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사람. 어, 이게 11월 달이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그 사역지를 이동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 사람들이 많이 갈리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잘 끝을 맺지만요. 나쁜 사람들은 나쁘게 끝을 맺기도 하는데 거기서 나쁘게 끝을 맺은 사람들은요. 잘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네가 나를 배신하고 가?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요 앞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제 자꾸 그 아브람 그
삼촌의 그 목동들이랑 조카 롯의 목동들끼리 자꾸 싸움이 붙어요. 그 양들 먹일 풀은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야 네가 고르는 곳을 내가 나머지로 할게 라고 하니까 그 조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저쪽에 보니까 그쵸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에덴 동산을 본 적은 없지만요. 그 살기 좋은 동네가 곧 에덴 동산처럼 보여요, 그냥요. 그래서 그런 땅을 자신이 그냥 골라요. 그리고 그곳으로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헤브론 그냥 산지를 아브라함이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앞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13장에서 자세히 다루지를 않아서 그런데 어 사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배응망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럴 때 어려울 때 다 도와줬는데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해줘 보면요, 뭘요? 나한테 고마운 거 하나것도 모르고 그리고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그냥 막 모든 걸 다 빼갖고 나아가는 이 롯. 근데 그 롯이 그 가운데서 이제 롯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본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은 그 땅을요. 처음에 일단 그 아브라함이랑 분쟁이 왜 일어났어요? 재물 문제 때문이었었어요. 아, 나도 양 잘 먹이고 싶은데 우리 양도 더 통통해야 되는데 재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가 딱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저곳에서 재물을 불리기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재물을 따라서 그 땅에 갔다가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그 땅에 웬 전쟁이 일어났대. 뭐 4대 5로 뭐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나도 잡혀가고 내 재물도 다 뺏기면서 재물까지 다 잃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어때요? 운이 더럽게 없는 사람 같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도 난 모르지만 삼촌 따라서 왔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삼촌이 착해가지고 내가 고르는 거 고르라고 해서 난 내가 골랐는데 갑자기 내 운명이 이렇게 돼요, 그냥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땅을 13장은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요. 그 땅은 참 큰 죄인들의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던 동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환경적으로는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보겠습니다. 13절.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을 본문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엘람 옆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그 동네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던 동네를 알면 내가 살던 동네의 군대의 수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그돌라오메를요? 그쵸? 그러니까 그 동네 수준을 안다. 근데 그 동네에 내가 봤었다가 이 동네에 와가지고 무슨 산채에 사는 임꺽정들처럼 이게 지금 나라의 족속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전쟁이 안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 보고가 들어올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일정 규모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사람이 좋아서 마므레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주변에 동맹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전쟁이 일어났대. 어디? 저 북방에 있는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그 근처에 있었던 제국들을 이끌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까지 와서 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재물들을 가져갔대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그 소식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있자고 있지 않았어? 그때 그 뭐 큰형 아들 그 조카? 조카도 잡혀갔다던데? 라는 소문을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 이 조카 어떤 조카라고요? 어,
그쵸. 아주 약삭빠른, 내 거 다 가져가고 그냥 그 가운데서도 고마운 것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녀석. 그쵸. 요 조카한테 갖는 감정을 우리가 자녀 키우다 보면 갖게 될 때가 한 번씩 올 수도 있겠죠. 그쵸? 뭘 다 줘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쵸? 근데, 글쎄요. 이게 조카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제 참, 이 상처를, 아까 여기를 사실 좀 깊이 묵상하고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배은망덕하게 한 인간을 여러분 혹시 품어본 적이 있으세요? 나 너 필요 없어. 내가 막 선대는데 어디 가서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혹시 여러분 품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늘 얘기했죠. 말씀 읽을 때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책장에 꽂힌 책처럼 그냥 읽지 마시라고요.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라니까, 이게 일단. 내가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 가운데 이놈의 새끼가 맨날 밑에서 막 투닥투닥거리더니 이제 지가 떼 갖고 나가겠대. 약간 둘째 아들 느낌도 나죠. 그쵸. 탕자 느낌도 약간 있어요. 얘가 보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게 나간 이 녀석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무슨 느낌 딱 드세요? 이거 설교하기 너무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설교자로 설교거리를 너무 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어? 배은망덕한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치십니다. 설교하기 딱 좋아요. 그냥 어디다가 이야기만 이야기 딱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를 구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아브라함은요. 너무 이상하죠. 왜요? 아니 아브라함이 일단 첫 번째 무슨 뭐 대단한 뭐 이렇게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전쟁을 알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거냐? 조카 롯을 왜 구해요? 걔를 왜 구하냐고, 걔를. 여러분, 내가 먹으려고 산 빵조차도요, 저기 길 가다가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줘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요. 내 원수도 아니고요. 내가 먹으려고 산 빵조차도요, 내 계획을 틀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도 그냥 쉽지 않다고요. 주면 내가 배고파야 되니까. 고작. 빵 하나 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원수도 아닌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요. 근데 내가 그 가운데서 그 꼴을 당한 롯을 왜 품어야 될까요? 정말 그 가슴이 불붙지 않아요. 내가 그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불붙지 않아요, 잘.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에 나섰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서 자신과 조카 사이의 관계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고려하는 건 딱 하나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과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되는 근원은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이 곧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우, 정말 와닿지도 않아요. 180km 직선거리로 그래요. 그것도 대충. 걸어보셨어요. 제가 얘기드렸죠. 미아리부터 안양이 38km다. 예. 차로 아침에 마티즈로 열심히 밟아도 1시간이다. 예, 그걸요. 388명을 들고 38km도 아니고 180km나 되는 거리를요. 그들을 데리고 그걸 쫓아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그 길을요.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나 봐요. 예. 이게 그렇게 간다고 뭐가 될 일일 것 같지 않은데 그걸 갑니다. 예. 이게 무슨 느낌일까요?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느낌은 와, 빠바박, 이거 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하는 이 길을 정말 아브라함 잘 가요, 그냥요. 막 가요. 단이 얼마나 먼 곳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가도 되나? 여기까지 가도 되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수많은 사람이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때 그와 그의 가신들과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다메섹 왼편에 호바, 아주 깊숙해요. 이미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어요.
220km나 되는 곳까지도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드디어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까지를 다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진짜 중요한 건 큰일 났네. 시간이 없는데 여긴데. 17절인데. 자, 놀랍죠. 그가 길리우고 키운 자들과 그의 아까 이렇게 했었죠. 옆에 있는 동맹들과 함께 같이 가서요.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고 와, 정말 놀라워요. 이 전쟁을 이긴 게 더 이긴 것보다요, 전 사실 놀라운 게 그 사람을, 얘를 찾으러 갔다는 게 저는 일단 제일 첫 번째 놀라워요.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조카 롯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일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 뒤에까지 하고 얘기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가 여러분 제일 무서울 때예요. 이때가 진짜 위험할 때예요. 사실요. 이때 진짜 위험할 때는 항상 이럴 때예요. 왜요?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기 제일 좋을 때가 승리했을 때예요. 제가 그래서 간증을 안 좋아해요. 뭐 딱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자기 그 내러티브로 풀어내기 제일 좋거든요. 하나님은 아직 어떤 의미 부여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도둑질하고 해석을 지멋대로 하기 제일 좋을 때가 그때예요. 그 위험한 순간이 도래왔는데 그 앞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의 첫 번째는요? 소도망.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이 사람 얘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의 왕이 찾아옵니다. 자, 살렘의 왕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참 인간미 떨어지는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220km를 갔다가 220km를 온 거죠. 그러니까 그대를 뭐 신발이나 남아놨을까요? 그렇죠? 우리 행군해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군대에서. 그 길을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 고생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들의 수고가 고맙고 그 가운데에서도 조카 롯의 그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으며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놀라움에 도취돼 있으며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그쵸? 어깨가 자꾸만 올라가려고 했었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딱 나가니까 이제 대우가 다르잖아요. 저기 왕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전 받아보셨어요? 예? 제가 의전 잘하거든요. 꼬마 애들한테만. 공주님 일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제 연예인들 저 이러고 의전 잘해드려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막. 그쵸? 의전이 달라지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제. 근데 그때 그는 먼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복 다 받았잖아 지금. 이겼는데 뭘 또 자꾸 복을 달래. 이미 지금 여기 뒤에 지금 재물 막 잔뜩 끌고 오는데 지금 막 뒤에 다 지금 다 막 저 아브라함 인기 막 최고일걸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선조가 인기 없었어도 이순신이 인기 있었던 것처럼요. 이 전쟁 하나로요.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여기 김 빠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뭐래요? 이거 네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는 걸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어,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지고서 엄마 나 오늘 세 과목 봤는데 세 과목 다 100점 맞았어 300점 맞았어 하는 자식한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온아 너는 모든 문제를 네 손에 붙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자녀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빠 그거 몰라?
그 인감이 없게 이거 이런 나빠요. 위험합니다. 예. 멜기세덱이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왜 이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실 진짜 위험할 때는요. 나가서 전쟁할 때가 아니라요. 승리해서 돌아올 때예요. 이제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때가 사실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도둑질하기에 제일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요. 아까 애초에 전쟁의 시작이 그랬잖아요. 로사구 관계를 생각했으면 이거 시작 못하는 전쟁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무엇이고 네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원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짓인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빛.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너 조카로 되게 믿지?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조카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달빛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만 갈 수 있는 게 그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도 이런 거라니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수고한 대가가 수고와 대가를 수고하고 대가 안 보이겠어요? 아브라함 여기저기 안 다쳤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식사 준비할 때 우리 그쵸 막 진업성도님도 봐요. 막 여기저기 막 손을 다치잖아. 그 식사 준비하면서도 손을 다치는데 전쟁을 하고 하는데 여기저기 안 다쳤겠어요? 막 여기저기 그쵸? 내 수고와 대가가 내 몸에 욱신욱신 쑤시고 막 야 여기 막 여기 보이냐 이거 칼자국 이거 막 이거 할 거 진짜 많았을 걸요 사실요. 그거 평생 그쵸 무용담으로 할 거 진짜 많았을 거예요. 나이 70 넘으신 참전용사들이랑 여러분 만나봐요. 그 사람들 20년 동안 그 얘기만 해요. 포탄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얘기, 그쵸? 아브라함 갔다 와서 할 얘기 진짜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을 높이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정확히 보여져야 돼요. 맞아. 그게 다 하나님의 손이었지. 그래, 그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11조는요, 여기서 내 눈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믿음의 고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수고와 대가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자, 어떤 게 여러분 멋져요? 소돔왕이 나와서 일단 의전부터 달라요. 의전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 뭐라고요? 사람만 우리한테 보내시고 그 물품들 다 가져가십시오. 예, 어때요? 소돔왕이 훨씬 이렇게 젠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 전쟁 니들은 망할 뻔한 걸 내가 다 데리고 왔는데 사람만 가져가고 물품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그렇죠? 저 누구야? 저 멜기세덱 그쵸? 분위기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정머리 없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고 저거는 그쵸? 너무 세상적으로 정확한 사람, 젠틀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쵸? 소도망의 이야기가 자, 그러나 보면 이렇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번역도 참 별로야. 이거 내가 영광 받을까봐 뭐라고요? 네가 속한 것은 실오라기에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그 가운데서 11조 하는 것에 대한 힘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아무 영광도 도둑질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요 정말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사람이라도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하자. 야, 아브라함이 제국 만들면 어떻게 지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좋다고 하는데 선조가 이순신을 그런 식으로 걱정하거든요. 자기보다 인기 많아지는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도 품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자신들보다 인기가 많아졌을 저 아브라함을 걱정하면서 사람이라도 보내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나 아무것도 안 가질 거야. 왜요? 그 이유가 뭐래요? 이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할까 봐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진짜 놀랍죠. 이거 우리 언어로 따지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해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언어로 따지자면 마태복음의 언어로 따지면 여기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야 라고 얘기했어요. 산 위에 말도 안 되는 대도시가 있죠. 그것처럼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영광을 하나도 안 먹는 이상한 놈이 있어요. 이때 뭐라는 건지 아시겠어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밤인데 저게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런데. 아, 혹시 하나님이 저러신 분인가? 라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캄캄하고 죄 많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달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바로. 그러자 오직 젊은이들 또한 뒤에 마지막이제 한 절만 읽고 막 찍기 늦었네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물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라. 마지막까지도 참 젠틀하죠. 뭐라고 얘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갖지 않겠다는 건 내 얘기야. 그러니까 내 건 안 가져갈 거지만 나하고 함께한 사람들 거는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해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마치 자, 우리 저와 함께 같이 고생하신 분들 전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고 망치 땅땅 치고 끝내지 않아요. 자기 목만. 그리고 타인의 것은 타인이 알아서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저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뭘 우리가 막 써먹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팔아먹든 자신의 영광을 먹든 그쵸?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건 너무해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굉장히 신중하게 걷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왔던 두 사람, 그쵸? 소도만과 또한 그 가운데에서 멜기세덱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어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이 손에 붙여서 하신 거 저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 11조 하는 게 사실 저 너무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그 헌금 정리하면서 보면요. 한 달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왜요? 우리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11조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1조 하는 거나 우리가 11조 하는 거나 똑같이 힘들 거예요, 사실요.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수고한 거잖아요, 이거. 내가 수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10분의 1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10을 벌었으면 그 중에서 고정비로 6이나 7이 나가고 남은 게 3인데 그 중에 1이니까 이게 10분의 1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내가 오늘 요번 한 달 살았음을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이 탐심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롯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쵸? 내가 좋은 땅을 골랐는데 나는 이 꼴이 됐고 삼촌 거기서 뭐 먹고 살까 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게 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삼촌한테 부러워했어야 됐던 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달빛의 은혜를 비춰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삶의 방식을 사실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소도망에 사람은 내가, 그리고 물건들은 다 너가 가져가라. 그 명징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들을 네 손에 붙인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라. 소돔과 고모라를 탐했던 롯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왔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데, 내가 그 길을 갔다 돌아오며 수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했는데, 다리가 아파오고 상처가 쓰려오는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입을 꼭 다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품고 그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 가진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게 뭐지? 왜 안 가져가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세 집사님이 금모표에 빈자리를 다 찍지 못했던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처럼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뭐지?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